넷째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나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려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오늘 넷째 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오늘 주님의 하루 일정은 이제 넷째 날 다음 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행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유월절 만찬 하시면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는 장면 아시죠? 제자들 하나하나 발을 씻기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으뜸이 되기보다는 서로 섬기며 살아가고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하고 헤어질 것을 생각하니까 이 제자들에게 당부해 주고 싶은 말씀, 위로와 소망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설교를 다 마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늘 자주 가셨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 그리고 기도한 이후에 로마 병정에게 잡히시면서 그 이후에 이제 금요일 날로 연결되어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곳, 늘 제자들과 함께 같이 자주 갔던 곳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고요. 감람산 서쪽 기슭에 자리 잡은 이 겟세마네 동산, 이 이름의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왜냐하면 감람산에서 감람 열매를 얻고 그 감람 열매를 통해서 감람유를 얻게 되잖아요. 그 감람 기름을 얻기 위해서 틀을 만들어 놓고 기름을 짭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라는 뜻이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몸을 그리고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곳을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통 때와는 똑같이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헬라어 언어에는 특별히 기도하러 가더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기도하러 가셨던 공생의 기간에 기도하는 것보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갈 때는 특별히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아니, 오늘 주님이 이 고난주간에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성령을 통해 들려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주님의 마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다른 어떤 제수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십자가 지는 개념이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고 또 그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져야 되고 인류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그 죄값으로 공의의 대가로 화목제물 되어지시는 그러한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심히 마음이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자, 마태복음 26장 38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제자들을 향하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인간의 몸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고민하며 죽게 되었다라는 이 마음의 무거움과 또 그 죄의 값을 다 짊어져야 되는 그런 영적인 그 무게가 너무나도 크셨기 때문에 그래도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다오.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매우 고민하며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마음,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새벽을 깨우며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깨어 함께 기도하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오늘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고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오늘 주님 말씀하실 때 깨어 있으라라는 이 말씀은요, 명령형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 있을래? 라고 권면하는 게 아니라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왜 명령을 했을까요? 그것 밖에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명령형으로 고백했던 이유는 그들이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야 되고 또 깨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깨어 있어야만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의 방법, 그리고 그 방법을 제자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은, 이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반드시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다가올 어떤 시련과 역경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와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바로 깨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도 오늘 우리에게 이 새벽에 명령형으로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런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명령형만이 아니라 그 말씀 단어에는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이 현재형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단시간 한 번 깨어있는 것, 그걸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이 저녁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밤이기 때문에 잠깐 깨어있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깨우고 또 깨우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하고 주님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단어를 쓰면서까지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의 마태복음 26장 4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하며 그들은 결국 잠에 빠져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기 전에 마태복음 26장 35절에는요 어떤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말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했던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나를 버릴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팔리울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다면 제자들은 한 번 더 자신들을 생각해 보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 걸까? 또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내가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까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깨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모두 다 잠을 취할 수밖에 없는,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를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말씀이 바로 불과 몇 시간 전에 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제자들,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은 결국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잠을 자게 되고, 주님이 로마 병정에 끌려가실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쳐 자기 자신 살기 위해 도망치는 제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새벽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항상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아예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저는 늘 새벽에도 예배드리고 주일날 빠지지 않고 열심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라고 호언장담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간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다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고, 또 주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연약함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우리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노년의 베드로는요 자신의 실패한 경험이 있잖아요. 기도하라고 함께 말씀하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말씀 무시하고 잠을 잡고 결국은 주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는요 노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성도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나는 실패했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실패하고 주님을 부인했던 연약한 실수를 저질렀던 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신하여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단의 원수 마귀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실족시키려고 찾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를요, 사단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근데 또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너무 마귀를 무시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마귀가 나를 공격하지 않겠지, 마귀가 나에게 시험을 주지 않겠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겠지, 기도하지 않아도 깨어있지 않아도 내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아도 잘 살고 있겠지, 마귀를 무시하고 마귀를 외면하고 마귀의 그런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외면하며 무시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요 며칠 한국에 계속 뉴스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강남 한복판에서 한 여성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납치한 사건, 그 사건이 지금 계속 며칠째 매스컴을 통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다 또 충격적인 게 같은 강남의 그 대치동 일대 학원가 쪽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오고 가는 그 길에서 남자 여자 몇 명이서요 학생들에게 음료를 시음 음료라고 하면서 시음 음료를 나눠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부담 없이 그 드링크라고 생각하고 그 음료수를 마셨대요. 근데 그 음료수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마약이 들어가 있었다.
지나가는 학생들, 젊은이들, 공부하러 오는 그들에게 뭐 여러 가지 에너지 드링크라고 이야기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기억력이 좋다라고 하면서 음료수를 줬는데 거기에다가 마약을 텄대. 그리고 그 마약을 타서 마시게 한 사람들 전화번호를 알게 하고 부모님 연락처를 알게 하고 그 다음날 전화를 해서 당신 자녀가 마약 성분이 있는 걸 마셨고 그것 때문에 협박하면서 돈을 갈취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야, 정말 안타까운 일들인 거죠. 강남 한복판에서 오고 가는 학생들에게 마약을 더불어 그냥 자기 목적 때문에 그 한 사람을 납치하고 결국은 살해하고, 이것이 어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사회적인 이슈만이 아니라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이슈들과 함께 더불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 깨어있자,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려지고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후에 잠깐 좀 이렇게 디프레스에 좀 빠진 적이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새벽 일주일 내내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자고, 그리고 새벽마다 새벽을 또 교회마다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 또 실시간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그 숫자를 좀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새벽을 얼마나 많이 깨우고 있나요? 몇 명이 깨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몇 명이 교회에 나와서 새벽에 예배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고난주간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자, 그 십자가를 향해서 그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사랑을 한 번 더 체험하고자 얼마나 더 애쓰고 얼마나 더 몸부림치고 얼마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함께 디프레스가 쫙 빠진 거예요. 고민이 되어지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좀 무거운 마음들이 잠깐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지금 사역을 잘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면서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이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고 그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영광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 속에서 그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깐, 아주 잠깐이에요, 또 우리 목사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다시 또 힘을 얻고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고, 또 깨어 기도하면서 원수마귀의 유혹에서 담대히 이기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저절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에 묻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돈 벌고 내가 지금 열심히 직장 다니고 내가 지금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도 깨어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이 원수마귀의 유혹에서 이기면서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님 두 번째 함께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기도의 제목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 함께 읽어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가장 그 극심한 고난과 고통과 그 고뇌의 순간, 그 십자가를 지는 방법을 기도하는 것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죄 없으신 분이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셔야 하는 그 길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넉넉하게 담당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기도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굳이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이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굳이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어차피 그 기도를 통해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셔야 되는 것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죠. 기도했다고 해서 주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을 회피하거나 그것이 다른 방법으로 옮겨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도 그 기도를 통해서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친히 몸소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올 때 주님도 그 고난과 그 역경과 그 십자가의 아픔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셨지. 그 기도를 통하여 넉넉히 이기셨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진리가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에 나갈 때 주님도 기도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나도 기도의 삶을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처럼 기도에 전념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의 제목이 오늘 그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에 대한 개념을 한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 삶의 현장 안에 끌어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맞습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호흡이다. 맞습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내 문제가 내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 뜻을 주장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이후에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면서 이걸 원하고 있는데 자꾸만 하나님이 다른 거에 대한 것을 자꾸만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니 이것 말고요 이거예요 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내 생각은 자꾸만 줄어들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더 가득 채워지는 것 그런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기도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도님들 우리 이 기도 오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간구하는 그 기도가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고 그 뜻을 발견하면 그 뜻에 오늘 주님처럼 순종하면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 그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기도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세 번이나 걸쳐서 주님 기도하시며 제자들을 깨웠는데 제자들은 뭐 했어요? 주무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은 세 번 기도를 마친 이후에 결단을 하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주님이 아니요 주님 이제는 내 잔이 내가 감당해야 할 것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며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렇게 주님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죠.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뜻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디로 가자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자는 얘기.
어디로 가자는 이야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제 로마 병정들이 오니까 도망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로마 병정들이 오니까 빨리 피해서 우리의 안위를 위해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하여, 자고 있던 제자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이 가자고 말씀하신 곳은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주님이 가자고 말한 곳은요, 채찍을 맞으시는 그 자리에 가자라고 말씀하는 것. 야, 함께 가자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주님이 가자고 말씀하신 건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길로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그렇게 믿음의 길을 주님은 당당하게 걸어가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하신 이후에 그 기도를 통하여 그 잔이 내게서 취하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결단을 하신 이후엔 담대히 끌려가지 않으셨어요. 로마 병정이 와서 가룟 유다가 찾으실 때 주님은 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잠잤던 제자들, 예수님이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칼을 빼들고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그렇게 상처를 내고 결국 무력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려는 것을 막아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기도했다면 주님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했던 말의 의미를 알았을 텐데, 기도하지 않았더니, 잠자고 있었더니, 깨어있지 못했더니 주님이 가자고 하셨는 그 십자가의 길까지도 막아서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마태복음 26장 5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마태복음 26장 56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십자가의 길은 말씀대로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언약하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담대히 걸어가시면서 주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삶을 살아오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거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심이 뭘까요? 그 십자가의 길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 우리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위로가 되고 말씀이 축복이 되면 아멘, 아멘이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희생에 대한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섬김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아멘을 안 하죠. 이 뿍 다물어. 그런데 주님은 그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순종의 장이에요. 축복의 장이에요. 근데 신명기 28장에는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 주시겠다라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아멘. 그런데 그 다음 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너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데, 그 뒤에 아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멘이 있어요. 불순종하면 아멘, 그것이 따라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권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축복과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만 말씀이 아니라 내가 순종해야 하고, 내가 걸어가야 하고, 내가 알아야 하고, 내가 그렇게 걸어가야 할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도 아멘 할 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도전도 해보고 부딪혀 보기도 하고, 그리고 겪어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주님은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어차피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함께 가자라는 말 안에는요, 지금 너희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지만 나중에라도 깨어 기도하면서 함께 그의 길을 걸어가자라는 권면의 말씀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의 연장에서 지금은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자, 계속 실패해. 주님 우리를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어할 때도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내가 너 마음 안다, 힘들지, 오래 참았지, 그래 괜찮아, 잘 참고 왔어, 그래 함께 걸어가자.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나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도 함께 고백해야 하라는 말씀인 거죠. 일어나 함께 가십시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일어나 함께 걸어가십시다. 그리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납니다. 이번 고난주간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다. 오늘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서로가 격려해주고, 내 자녀에게 일어나라, 그렇죠? 새벽에 깨우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함께 가자. 믿음으로 깨어있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가자.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에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마음껏 경험하자. 그런 주님의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성령님의 음성이 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함께 고백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묵상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마음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언제, 왜, 어떤 마음이었는지요? 제자들 향하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했던 그 주님의 마음, 혹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계시나요? 한번 이 하루 생각하며 묵상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일까? 새벽에 나오는 것, 전도하는 것, 내 자녀를 일어나 깨우는 것, 여러 가지 일일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번 적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을까?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